치열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영혼의 갈증과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이지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왔지만은 마음이 여전히 무거운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라는 위축감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이나 질병, 절망보다 훨씬 더 큰 은혜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주는 위로와 안식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선언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담력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헬라말 파르레시아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고 법적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오직 명령에 복종하거나 침묵해야 했습니다. 이때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은 민회에 참석을 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해 두려움 없이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권리를 가리키는 말이 파르레시아, 담력입니다.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오늘 담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소,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철저히 감추어지고 닫혀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닫혀 있는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담력 파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19절에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는데 헬라어 문법 구조에서 이 문장은 분사 현재형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 권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사 현재형입니다. 즉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가 행사된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 주시는, 피를 힘입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심판의 공포를 단번에 몰아내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보증이다 라고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체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몰아간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흐르는 언약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장면이지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의 효력은 1년이었고 죄를 없애지 못하고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구약의 반복적인 짐승 제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가 하지 못했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붉은 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짐승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다 이거죠. 살 길이라고 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의 그 정체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10cm 이상이 되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알리는 단절의 상징, 그것이 휘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에 따라 대제사장만 1년 중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휘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새로운 길, 짐승의 피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것을 위대한 종말론적 돌파구다 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적 돌파구.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돌파구다 라고 보스는 그래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 내내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단번에 열어제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위에서부터 찢어 단절의 벽을 없애버린 겁니다. 누가 감히 이 휘장을 열어 제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다. 열어버렸다. 그 결과 인류를 향하여서 굳게 닫혀있던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본문에 열어놓으신 이라는 문법 구조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문장은 직설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길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완성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것이 직설법 과거형으로 보증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실 때 그 휘장도 같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길을 가리켜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란 말은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방금 흘린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신선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입는 자는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처럼 신선하다.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 길이라고 합니다. 죽어있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활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살아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다. 죄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그룹들과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불칼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영원히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놨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이 찢겨집니다. 견디기 힘든 경제적인 위기로 가정이 찢어집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사동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찌르고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찢기고 아플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피 흘려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찢어짐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생명의 길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묽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참마음이란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꾸며낸 게 아니고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없는 진실하고 투명한 내면을 가리키는 말, 참마음, 알레티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인간의 신념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음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확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죄인들의 육체에 뿌려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상징이지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결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의 정결 예식은 죄인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거칠고 굳어진 심령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두려워하던 양심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말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가다져다는 놀라운 정결함은 외적인 종교 행위나 도덕적인 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전인적인 갱신을 의미한다 라고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전인적인 갱신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예배로 나타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에스겔 선자는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 선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의 모습이고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씻겨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종종 그를 뜻하고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종교적인 가면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마음이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듣고 있음을 믿고 기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자유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지난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세운 엄청난 예배당과 수만 개의 파이프로 만들어진 웅장한 오르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오르간은 전기 오르간이고 진짜 오르간 파이프가 쭉 있지요. 그 파이프에 눈에 보이는 거는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요. 그 파이프가 8,000개입니다. 유럽에는 수만 개가 일어난 그런 파이프 오르간들이 즐비합니다. 수만 개의 파이프 중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빛나고 어떤 것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때로는 찌그러지고 빛바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이프는 스스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그 자리에 앉아 건반을 누르면 오르간에 생기를 넣는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때 수많은 파이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천상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환경과 삶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형편도 다 다릅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연약하고 고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의 악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는 결코 싼 값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살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에 처절한 대가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기에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의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인생의 멍해를 예수님의 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읍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사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이 변화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길이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기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마음과 외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사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살 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것, 그것은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받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